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의 전체의 주제는 기쁨의 축제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은 기뻐하는 일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러운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하루에 한 15시간을 깨어 있다면 아마 근심과 걱정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하루 5번은 즐거워라. 그렇게 해도 어려운데 5번 즐거움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현실의 우리의 삶과는 맞지 않는 그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요 그냥 이그노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불가능하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뭔가 잘못된 모순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관계없이 축제의 삶,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만한 근거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면서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를 몇 가지로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염려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라는 말의 어원은 기쁨과 똑같습니다. 마음은 감사하는데 고통과 고난을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내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이 생각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어진 여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1년도에 Annals of Internal Medicine이라는 의학 잡지에 한 가지 연구 결과가 실려 있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도널드 리델 마이어 교수가 그의 제자인 셸든 싱이라는 분과 함께 연구 오랫동안 조사한 겁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 처음 등장한 것이 1929년인데 그때부터 2000년까지 주연상, 조연상 후보 상 받은 사람과 후보에 올랐던 사람들 762명의 출생일과 사망일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아카데미 후보상에 한 번도 오르지 못한 사람들, 이 배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1649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의 핵심은 뭐냐면 아카데미상 수상의 영예를 받은 사람하고 그 후보에 올랐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지도 못한 사람보다 3년 9개월을 더 오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상을 받았거나 후보에 올랐던 사람은 평균 연령이 79.7세였고 한 번도 후보에 오르지 못한 배우들의 평균 수명은 75.8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의학계에서 3년 9개월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리델 마이어 교수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칭찬받고 상을 받고 긍정적인 삶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연구를 한 사람이 런던 대학의 마이클 마못 교수인데 그분은 성공이라는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성공을 향해서 정점으로 올라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수명과 평균 건강 상태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는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진취적이고 기쁨이 있고 건강하고, 그런데 나는 성공해야만 한다, 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건강 상태도 안 좋고 사망의 확률도 3배나 훨씬 높았다라는 연구입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래 살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상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정상에 있는 자들로서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축제의 삶의 근거에 대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눔과 드림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선교의 첫 도착 지역으로 바울이 세운 교회였고 바울이 떠날 때에 바울에게
선교의 동참을 함께 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풍성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의 모델로서 빌립보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비교하면요,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볼 때는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잘 삽니다. 건물도 더 훌륭합니다. 외적인 요소는 훨씬 더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맘모스 철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부요하고 정말 기쁨이 있는 교회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 빌립보 교회 하면 육안의 눈으로 볼 땐 가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는 항상 나누었습니다. 항상 베풀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넘치는 기쁨이 되기 원하시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자라고,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면요, 평생 움켜져도요, 늘 갈증 속에 살아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삶,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한턱 쏜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기쁘고 막 그러면 어때요? 내가 살게, 이거 아닙니까? 오늘 점심에도 우리 교육자들이 짜장면을 먹었는데요, 이대명 전도사님이 시민권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짜장면 한턱 쐈습니다. 이게 기쁨이 넘치면 자꾸 쏘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겁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보시면은요, 그들은 매일이 축제였습니다. 부활의 기쁨도 있었고 그 기쁨을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제 것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함께 피로를 따라 나누어 줬다. 여러분, 기쁨의 축제의 삶은 나눔에 있습니다. 내가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뭘 마야 되겠다, 뭐 움켜줘야 되겠다, 여기에는 고린도 교회처럼요, 싸움과 분열밖에 남는 거 없습니다. 헛된 자랑뿐입니다.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 베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여전도의 봉사부가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이게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올라오기가 제일 좋은 위치에 있고 LA에서도 내려와서 회의하기가 제일 좋은 자리가 대흥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전부 우리 교회에서 하겠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시라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밥을 낼 수도 없고 여전도회한테 밥 좀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어제도 그 원로 목사님들이 한 80명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했고, 뭐 다음 주에도 또 뭐 하나 있어. 그래서 뭐 또 대접한다고 그러고 계속. 그런데요, 주는 거, 베푸는 거 좋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베푸는 거 좋은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늘 들었던 이야기가, 지옥에 간다고 그래서 불고기 반찬이 없는 거 아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도 불고기 반찬이 있고 무슨 뭐 별거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먹는 사람이 없대. 지옥에 있는 사람은 바싹 말랐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이 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천국과 지옥 가면 전부 숟가락 긴 거를 팔에다 묶어놨대.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옥은 나 혼자 먹겠다고 퍼먹다 보니까 입까지 숟가락이 저렇게 길어가지고 암만 먹으려고 그래도 안 되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퍼서 먹일 때마다 전부 준다는 거예요. 먹어, 자기 먹어. 그러면 자기도 자기 먹어 이러면서.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 톨도 안 흘리고 배부른데, 지옥에 있는 사람 자기만 먹겠다고 먹을 수도 없는데 하다가 전부 비쩍 말랐다는 겁니다. 천국은 베풀매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롤 모델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는요,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림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넉넉한 교회는 아닙니다. 힘들고 삶이 고달픈 교회였지만은 모두가 다 선교하는 일과 또 주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너그럽다가도요, 민감한 부분을 건들면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 웃고 좋아하다가 키 이야기만 하면 흥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 이야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학문 분야에 대해서 건들면 못 견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면 못 참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헌금 이야기를 하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하나님이 모자라고 하나님이 배고파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특별히 민감하게 다루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만큼은요, 그는 철저하게,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그는 단호합니다. 드리는 자가 기쁨이 충만하고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서 투표할 때 보니까 금권 선거, 학생 때 그거 얼마나 싫어하는 겁니까? 근데요, 밥 얻어먹으니까 저도 모르게 저놈은 절대로 안 찍어야 되겠다 하는데요, 동그라미가 글로 가더라고요. 이게 물질이라는 건 참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물질의 드림이 우리 신앙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러 나오는 자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소를 준비하든 비둘기들 준비하든 정없으면 밀가루라도 준비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보면요, 불만이 많은 분들은요, 드림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은요, 불만 없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또 하나의 축제의 삶의 비결은 축복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계속해서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이것이요,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우리 항상 기뻐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었느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유오디아 권사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의 두 파로 나누어져 있는 심각한 상태예요. 또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을 때입니다. 또 바울이 오랫동안 감옥 안에 갇혀 있게 되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하다가 지쳤습니다. 우리 기도한다고 되겠어? 바울은 이제 죽을 거야. 못 나와 이제. 그리고 절망하고 기도하다가 지쳐있는 빌립보 교회였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한마디도 정죄하거나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내 이 선교에 조금이라도 물질을 가지고 동참한 것, 그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너희들의 사랑과 눈물과 희생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축제의 삶이 되시려면요, 사람들마다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꼭 그 단점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더 단점이 많은데. 바울과 같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전사님이 아내 자랑하지 말라고, 자꾸 자랑하면 시험 든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요,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요, 항상 당신이 제일이야. 당신이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한 10년 들으니까 내가 진짜 제일 멋있는 사람 되고 내가 제일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칭찬이야말로, 격려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격도 변화시키고 삶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남편이 바람 필 때마다 미안하니까 아내한테 바람 피면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선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를 선물했냐면 십몇 년 동안에 47만 브로치를 선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람을 얼마나 핀 거야.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자꾸 주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저는요, 특별히 아내에게 좋은 것은 못 해주지만은 그냥 늘 칭찬하고 고맙고 당신이 정말 좋은 아내라고 그러고 당신이야말로 좋은 엄마라고 그러고 아이들이 너무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신은 정말 최고의 엄마라고 그러고 좋은 화장품은 못 사줘도 당신은 정말 자연 미인이라고 아무것도 안 바를 때가 제일 예쁘다고 계속 그러니까요. 30년을 그랬습니다. 제가 내일이 결혼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0년을 그래왔더니요, 진짜로 알아. 그래가지고 화장품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 깨지는 거 쉽습니다. 서로가 못된 것만 꼬집기 시작하면요, 금방 깨집니다. 다이아몬드 안만 사줘 보세요.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지난주에도 와서 그래요. 대형교회는 어떻게 하길래 교인들이 다 와서 목사님 칭찬을 그렇게 한대. 우리 목사님 제일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잘하십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돼요. 목사가. 아멘이십니까? 목사가 찌지지도 못 났고 요즘 왜 귀신들 뭐하나 저런 목사 안 잡아가고 자꾸 그러면요, 저 오래 삽니다. 이래도 오래 살고 저래도 오래 사는데 하여튼 풍성한 축제의 삶은 격려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35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또 권사님들이 세워집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 저 사람 나보다 못한데 왜 세우냐 이거죠. 여러분 못났어도요, 하나님께서 공동회를 통해서 세우셨으면 격려하고 칭찬해 보세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귀한 사역자로 세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세우는 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하고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세워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는 왕성한 교회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하는 축제의 삶의 근거를 나눔과 드림과 격려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기뻐하며 하나님의 채우심 속에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